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봄과 함께 프로야구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마음껏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깟 스포츠 경기 그냥 결과만 알면 되지, 아니면 TV로 보면 되지, 굳이 경기장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장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죠. 달라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런데도 간혹 경기장에 이런 분들 있습니다. 경기는 관람하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있어요. 몸은 경기장에 와 있는데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반드시 어떤 특별한 이적과 또 기사가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일을 경험했던 게 아니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그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경험한 것 외에는 그네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숨지신 걸 다뤘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큼이나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네들의 인생이 달라진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물론 이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예로부터 십자가 처형 끔찍하긴 해도 좋은 구경거리 아닙니까? 아마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그 처형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여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도망가긴 했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가가 유난히 강조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랐던 구레네 시몬이 그렇고요,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습니다. 먼저 구레네 시몬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그 형틀을 메고 그 사형장까지 올라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당신이 달릴 그 십자가 형틀을 치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지난밤부터 한 잠도 주무시지 못했어요. 신문을 받으셨어요.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라 당신이 이제 달리게 될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분의 양 어깨를 얼마나 짓눌렀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일명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을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세 차례 쓰러지시죠.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곁에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고 가게 합니다. 당시 로마는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강제로 이렇게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몬이었을까요? 당시 구레네는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유대인인데 지금 이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가서 살게 된 일명 디아스포라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이 북아프리카 사람인데
살면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은 아마 이 사람의 피부가 검었을 것이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눈에 더 잘 띄었겠죠. 어쨌든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시몬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예수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그분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저주와 파멸을 모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과 달리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정황을 볼 때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을 직접 집행했던 그런 사형 집행관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지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신의 아들로 신격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에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라틴어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칫하면 이 백부장 정치범으로 몰려서 끌려갈 수도 있고요. 그의 백부장 직위가 파면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그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전 과정,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은 정말로 정당하지 못하다,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 그 자체로 당대 그 총독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숨지십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나무에 달린 사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시체를 장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사서 그 시체에 싸고 자기가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으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아리마대, 옛날 구약시대 사무엘이 살던 라마다임 소빔을 말합니다. 그 동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태는 이 요셉이 부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명예도 있고 권위도 있고 부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요셉이 뭐하러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공회원으로서 지금 이런 요셉의 처신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대역 죄인으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일반 사형수와는 다르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그 시신을 거둘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은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새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죽은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자기가 직접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공회원이잖아요. 그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요, 자칫하면은 그 공회로부터도 따돌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요셉은요, 한순간에 자기가 쌓아왔던 지위와 명예와 또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그랬다 하더라도 백부장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의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백부장도 그런 고백을 하게 했고 이 요셉이 그런 처신을 하게 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구레네 시몬도 그렇고 로마의 백부장도 그렇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직접 있었다는 말입니다.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모든 과정을 이 백부장이 직접 관할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날 아침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 선고를 내린 이후부터 아마도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직접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고 겪으면서 그들이 느꼈던 게 무엇이 있을까요? 경험했던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요셉과 백부장은요,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남다르게 볼 수 있었겠죠.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침묵하고 받아들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아마 남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리마대 요셉은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경험하면서 구약의 한 선지서 구절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 종의 모습이 바로 이분이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숱하게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한평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비관하면서 악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게다가 예수께서 한평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외마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부장도 그렇고요, 구레네 시몬도 그렇고요, 절대로 이 예수님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어요. 성서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 로마의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네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변화일까요? 여러분, 오늘 마가는요, 적어도 이 세 사람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이 마가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심지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9장에서는 예수님 일행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가는요, 이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은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유일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심지어 귀신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 마가복음에서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백부장이 유일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당대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에게 이 마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있죠. 봐라, 너희들이 믿는 이 예수, 비록 그 동족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로마의 백부장이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예수의 그 정체를 분명하게 이방 세계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선전포고하시는 거죠. 전승에 따르면요, 이 백부장은 그때부터 신앙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마가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죽어야 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죽음은 무언가 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셉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그렇게 처하기로 결의를 할 때에 그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자면 모두가 다 이렇게 처신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던 요셉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구레네 시몬도 그렇고 로마의 백부장도 그렇고 이 요셉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확신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요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때 되면 오겠지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목을 빼고 물을 찾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하며 싸웠던 우리 선조들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나 저제나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것하고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장례 지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내가 헛된 사람을 쫓았구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구나. 내가 바보구나 하면서 이렇게 실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직접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를 바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보았던 것이죠. 누가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평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죠? 한평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청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한평 강도는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 낙원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순간 요셉은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도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요셉이 알았던 것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예수는 죽지만 그는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도 기억했을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장례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기가 그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부자인 자기의 무덤에 지금 예수께서 묻히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례 지르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고난받는 그 종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셉은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구나, 내가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저 헛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실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요셉이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려주일로 지키는 오늘,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 더요.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지금 소망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로 소망하게 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은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랬어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사건, 그것도 단 한 구절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 성경은 더 이상 이 시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한 자료를 하나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는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 16장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함께 그 복음 전도에 참여했던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시몬을 일컬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 여인을 일컬어서 바울은요, 내 어머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한 집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면 뭐 한두 명만 모이겠습니까? 많게는 십수명까지, 더 이상도 모일 수 있지 않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집 주인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게다가 바울 같은 대사도를 모시는 일이라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루포의 어머니가 그 일을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 어머니다, 그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시몬이, 그리고 그의 가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몬의 삶이, 그 가정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그날 십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긴 했지만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시몬의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그날 그 현장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진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시작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나는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